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라는 길 위에서 잠시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전망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또는 단체이든 자신에 대한 재발견 없이 새롭게 되는 일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한인교회, 교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보는 일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CHTV는 한인교회의 갱신을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교계 원로 목사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로라는 단어는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해서 나이와 공로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오늘 모신 두 분 목사님에게 원로라는 명칭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선선히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정근 목사님과 송정명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 뒤에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손을 놓게 되면 몸의 기운이 빠지고 무엇을 잃어버린 듯이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 그 허탈감이 드는 법인데요. 이정근 목사님께서는 30년 동안 이미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었죠. 마음을 정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원래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가려고 다 내정이 돼 있던 사람인데 그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죠. 목사로 있으면서 우물쭈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목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실천부터 하고 그것을 또 학문적으로 정리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일찍이 은퇴를 했습니다. 70세 은퇴인데 67세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책도 더 쓰고 있고 지금도 써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로 있을 때도 글목회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글목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원래 처음에 부르실 때 저를 글목회를 하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네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글 쓰는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또 글에 대한 은사도 제게 있어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 당선작도 내고 그래서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우리 그 문학을 가르쳐준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나는 소설 써서 밥 먹고 살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제가 글목회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뚜렷하게 음성을 주셔서 그래서 글을 쓰느냐고 지금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허탈감을 느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생활하시는군요. 송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 방송 사장과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을 겸임하셨는데요. 이 모든 일을 소화하려면은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지난 9월 말까지는 우리 사회하시는 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주 복음방송과 또 월드미션 대학교를 같이 겸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9월 말부로 위주 복음방송 사장직을 내려놓고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가지게 되고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 한 45분씩 우리 집 주변을 걷는 걷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해서 5시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능하면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일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다른 뭐 골프나 다른 운동을 하진 못하지만은 걷기 운동과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건강 유지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숨쉬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젊어서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지를 떠난 후에 마땅히 출석할 교회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고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임하던 교회를 다니자니 눈치가 보이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자니 뭔가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송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직을 은퇴했지만 그래도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질 않습니까?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땅히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 교회를 찾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찾고 후배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본인도 안정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눈치를 배는 것 같아서 저는 은퇴하기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당회원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은퇴한 이후에 교회 행정, 정치, 강단 모든 분야에서 일체 참여를 하지 않지만은 나는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올라와서 뒷자리에서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을 하고, 지금까지 본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새벽마다 뒷전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오는 이런 생활들을 한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후에 교회 출석의 문제도 또 하나의 고충거리가 될 수 있겠군요. 자, 오늘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인교계를 취재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2015년도 정기총회 모습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현장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고성과 고함이 오가고 9/11이 출동하고 급기야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파행 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자화상인데요. 감히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허물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이라 여겨집니다. 이정근 목사님께서는 남가주 교협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지난 남가주 교협의 정기총회 소식을 접하고 생각이 몹시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로컬 처치, 우리 개교회, 개척교회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름 붙여서 뭐 사랑교회, 은혜교회, 유니온교회, 영락교회 뭐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또한 마음이 회원들이 다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합해서 또 교단이 있잖아요. 그래 교단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하나 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 교단들이 개신교회는 많이 갈려졌잖아요. 천주교회는 뭐 한 단체로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다 하나 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하늘나라의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의 한 교회니까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연합운동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 단체들이 있느냐고 묻는 것보다 왜 그런 단체들이 없고 저렇게 엉망진창이냐 하고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회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그러는 것은 제가 그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삼위일치성,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반역이요. 그래서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할 때도 그런 분파작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활주일 예배는 함께 드리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통합을 하고 그 통합한 관계로 해서 저는 사임하고 내가 사임하겠다고 통합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정도 하고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회장을 해서 하나가 됐는데 이 교회가 협의회가 지금 이렇게 잘 은혜롭지 못한 것은 좋은 말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남가주의 이 기독교 단체와 기관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존립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가주에 약 1,40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고작 80명의 회원이 모인 교협이 과연 대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을 향해서는 용서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목사님은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목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이며 어떻게 교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제 1,400여 교회가 있는데 80교회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원래는 제가 교회협의회, 남가주 교회협의회 총무로서 오랜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서를 그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만든 건 뭐냐면 2단 판별 지침이라는 걸 12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협의회를 해놓고 보니까 2단 세력들이 침투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2단 활동을 할 둥지를 틀려고 아주 결사적입니다. 그래서 2단 판별 지침 지금도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도 썼는데 여러 지역에서도. 두 번째는 뭘 만들었냐 하면 목회 윤리 지침을 파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목회 윤리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교회 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 목회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근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협의회가 그때만 해도 여러 번 난파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대개 어떤 분들이 또 자꾸 나서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도덕적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도구로 그 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만든 것이 교회 공신력 향상위원회라는 걸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공신력 향상을 시켜야 한다. 이게 교회협의회가 개교회가 돈 내고 해서 하는 건데 회비 내고 그래서 그 체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 교단별로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로 구성한다. 대의원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교단의 대표가 포함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소속 교회가 그때나 이때나 많았습니다. 그땐 더 많았습니다. 그럼 무소속 교회는 어떡하냐? 그러면 교단이 무교단 교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 독립교회들끼리 10교회를 만들면은 대표 하나를 파송해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또 한동안 잘 됐습니다.
교협이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교협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력을, 교회 지도력,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협 회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지 않고 오히려 교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익이나 명예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쓴소리지만은 달게 받으면 그게 약이 되는 법인데요. 송 목사님께서는 남가주 교협에 대해서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송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게 벌써 작년이네요. 연말에 어떤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다루었던 일이 있는데, 이제 남가주 기독교 협의회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남가주 기독교 협의회가 지역별로 많이 분산이 되었어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한 400여 개의 한인교회가 모이는 오시교협이 따로 있고, 동부 쪽에도 있고, 북부 쪽에도 있고, 중부 쪽에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남가주 교협이라고 그러지 LA를 중심한 교협으로 지금 사실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맨날 1400교회 그러는데 1400교회 가운데 80여 명이 대표로 모여서 회장단을 선출하는데 이게 파행을 일으키고 회장도 선출하지 못하는 이런 교협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면 목사님, 교협이 왜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왜 목회를 착실히 하는 분들은 그게 인발부되지 않으려고 그러시고, 또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좌지우지시킵니까?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들 제가 만난 일이 있거든요. 교협이란 기관이 본래는 교회를 아우르고 평신도들이 가야 할 여러 가지 진로 문제를 바로 정립해주고, 이단 문제나 이런 게 우리 남가주 교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자리 때문에, 그 감투 때문에 나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은 고개를 외면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협이나 이런 분들은 교계에서 좀 존경을 받고 덕을 세우는 지도자들 참 추대해서 당신이 어렵지만 한 1년 동안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덕을 세울 줄 아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 문제나 총기 규제 문제나 낙태 문제나 IS에 대한 테러 대응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그 당대는 다 이루지 못하지만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모으고 다른 에드닉 그룹들과 힘을 합치면서 해나가야 할 이런 지도자를 추대해서 모셔서 그분들이 한 1년이나 2년 동안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몇 사람이 모여서 투표하고 정치 좋아하고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교계 전체가 외면하는 이런 실정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먼저 교계 지도자들이 좀 각성하고 자기를 좀 내려놓으면서 서로 세워주는 이런 운동을 해야 위상이 정립이 되고 남가주 교협이 걸어나가야 할 길이 바로 보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남가주 교협은 제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인타운 교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이라고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남가주 교협 이야기만 해도 아마 좋게 3박 4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정도에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목사님, 신학교 총장이 학문적인 연륜에 의해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펀드레이징과 또 후원자 모집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총장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송 총장님은 한인신학교의 난립과 또 신학교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 좀 관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미주 지역의 한인계 신학교가 지금 한 120개가 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만 해도 60개가 넘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교도 있고 또 개교회나 교단이 자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난립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신학교육을 졸속으로 시키기 때문에 교계가 어지러워졌다. 신학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소리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선 난립하고 있는 이 신학교, 또 학생들은 어느 기관에 인정을 받았는지 허가를 받은지도 모르고 입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졸업할 무렵에 자기가 받은 학위가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위라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뭐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도 했다는 학생들의 그 실제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선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이런 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연합체를 구성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우리 한인 학생들 공부는 하고 싶은데도 그런 배경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계몽도 하고 알려주면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고 학교 운영 문제는 대부분들의 신학교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깊은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 장소 구입 문제나 또 발전적인 모색을 하기 위해서 좋은 교수를 모시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저 총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펀드레이징 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게 실정이고 저희 학교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펀드레이징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후원자들,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 또 재정적인 지원하는 이사님들을 확보해서 예산의 뒷받침을 하고 어려운 재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 지금 현실적인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그래도 MDB 과정의 학생들이 줄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줄 것을 전망을 하면서 다른 학과를 좀 개설해서 다른 학과에서 나오는 등록금이나 그런 경비를 MDB 쪽으로 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2차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MDB 쪽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줄 수밖에 없고 또 주의 종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줄고 있는 학생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과를 좀 신설해가지고 거기서 창출되는 그 경제적인 수익성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밝히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신학교 운영 방안이 일종의 대외비에 해당이 되는군요. 자, 이 목사님,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한인교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명운동 벌리고 또 모여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교회와 교계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에서 탈퇴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잘못된 권세에 저항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일방적 정죄라고 하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강도 높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교회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안 되는 일이다. 목을 내놓고라도 죄라고 말해야지. 저도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데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데고 회개하게 하는 데고 죄인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점은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동성결혼자들에 대해서나 동성애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동성결혼한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들도 예수 믿지만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역시 우리도 그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라는 것을 너무 중죄로 봤다는데 기독교에 오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나도 정죄치 아니하노니 sin no more, 다시는 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우리들도 동성결혼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죄 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러나 이 동성결혼자들이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동성애 유전자 제네틱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다, 베이시스가.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범들이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살인범들 보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인범이 무죄냐? 아닙니다. 그러면 동성결혼도 무죄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일남 일녀를 창조해서 결혼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그런 방편을 쓸 수는 있지만, 좀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더는 나가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그 글이 이제 여기서 나가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재빨리 퍼지고 또 한국의 우리 성결교회 신문에도, 교단 신문에도 나가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떤 어른들이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 너무 더 좋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좀 찬사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이 그렇습니다. 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의 영혼은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전도의 대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군요. 자, 송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 동성 결혼이 성경에 반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 탈퇴를 저는 좀 강조하는 타입의 목사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운동이 벌어졌을 때 과감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또 뭐 동조하면서 목회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긴 건 기라고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이런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반기를 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연합활동 조금 관여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로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 연대하면서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이런 연합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넘어갔기 때문에,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은 탈동성애 운동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동성애에 접어들었다가 잘못 쓴 걸 깨닫고 지금 여기 탈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연말에 LA에서도 성명을 했지만 나는 이상 게이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인격을 또 인권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이런 일도 내다보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 우리가 2016년도에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송 목사님께서는 만일 그 동성애자나 혹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출석 교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흔쾌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요. 또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출입하는 걸 용납을 하십니까? 그렇게 반기를 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단 그 영혼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창기들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가까이 지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던 그 정신을 현대의 교회가 지금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렵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송 목사님께 제가 너무 짓궂은 질문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를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요. 이젠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의 교회 이탈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말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공개되었듯이 어느 교회는 교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이 줄어들자 교회 분립 개척과 교직원 정리라고 하는 고육책을 내놓았죠. 다른 교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의 이탈을 단속하고 방지하는 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담임이라고 하는 역할에서는 벗어났지만 고민은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교회 이탈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랄까요? 이 목사님께서는 뾰족한 묘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솔로몬이 아니어서 솔로몬 지혜가 없습니다. 저 목회하는 동안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크리스천 헤럴드에 그 칼럼을 썼는데 좀 날카롭게 썼습니다. 목회하기 전이니까. 근데 거기 무슨 그 남가주 교회 역사에 남는 일인데 그 각 교회들이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 신자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가던 때입니다. 총동원주의.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칼럼에다가 조각글에다가 총동원주의인가 총도둑주의인가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썼습니다. 젊은 때니까요. 그랬더니 그것이 효험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총동원주의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그 다른 명목으로 이제 무슨 생명축제, 뭐 비전축제 이런 명목으로 해서 다른 신자들을 모으는데 신자 쟁탈전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병적 현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쟁탈하는데 저희도 교회를 새로 사가지고 유니온 교회가 웨스트 코비나로 가서 그 동네에 교역자 이제 그 협의회에 갔었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더러 뭐라 그런 거 아니? 어이구, 여기도 우리에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목사님이 한 분 오시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신자가 몰려간다는 거예요. 유니온 교회로. 유니온 교회가 새로 건물도 사고 주차장도 넓고 이러니까 신자들이 더 빠져나왔다고요. 또 얼마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 같으신 분도 도망병 집합소를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 무슨 소리요? 누구신지 이름이나 대고 하시오. 내가 그랬지. 이름 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집사 부부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신자들은 우리 교회는 기둥 같지만은 목사님 교회는 없어도 되는 신자들입니다. 돌려보내주세요. 도망병 집합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글도 썼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갑니까? 딴 교회로 갔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역자 협의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합의하자. 이미 자기들이 떠나서 어느 교회 갔거든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말자. 최소한. 그러나 되도록 다른 교회 신자 호객하지 말자. 호객. 그 호객이라는 게 원래 알잖아요. 그래서 호객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 통제는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온 그 세례받은 신자는 안 받습니다. 새신자만 받고 참 용감해요. 한국엔 됩니다. 근데 과연 미국서 될 것인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자 쟁탈전이 교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병적 모습인데 풀러 신학교에 가서 닥터 웨그너 그 교회 성장학 교수에게 교육을 받았더니 그분은 양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 도둑 맞는 사람이 바보죠. 이래가지고 또 거기는 달리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신자들에게 한 교회에서 평생 그리고 3대 4대를 뭐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옮길 수 있죠.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켓이 들어서면 주변의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황처럼 대형교회가 들어서면서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과 재정에서 열세인 교회들이 도산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나마 수평이동은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송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 몸을 담으면서 목회자를 바로 길러내야 되겠다. 이제 남가주 교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문제점을 보면서 목회자 양성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목회자 양성을 잘하면서 목회자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지 숫자에 대한 관심. 내 친구 김 목사님은 개척한 지 2년 만에 200명 만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허겁지겁 하면서 따라하려고 흉내내려고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같이 몸부림쳤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살피시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민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목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이게 터닝 포인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제발로 오게 해야지 어떻게 사람 목을 붙잡고 교회로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굵직굵직한 주제라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빼놓을 수 없죠.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 경고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요. 엘니뇨에 따른 홍수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SNS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신자나 불신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세의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종말 모드나 현실을 외면한 수도원 운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고요. 정부 당국은 보다 엄격한 검열 분위기로 전환해서 교회의 금속 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교자의 설교 원고를 사전 검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와 건강한 종말 신앙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정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몇 달쯤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할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그건데 종말 시대.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하니까 마태복음 24장도 뭐 종말론이고 다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 시대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7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의 시대고 우리가 지금 종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 합의한 중요한 말이 already not yet 그렇게 요약되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이미 already. 그렇지만은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인데 그 신학자들의 정리한 것이 잘 정리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lready, now here, not yet. 그 now here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 이 지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니까 정확한 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니까. 그리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종말을 향해서 우리 역사가 막 달려가고 있다.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풀고요. 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요전에 총영사님과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저녁 친교 식사를 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야기 나눈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영사관 측에서는 선거권자 투표 등록하는 일에 협력해 주세요. 그거였고 저는 그때 제가 발언하기를 총영사님 교민보호가 총영사관실에 총영사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에 테러가 발생할 확률이 나는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코리아타운 가까이 이슬람 사원도 있고 또 한국도 그 IS 거기에 이제 40개 국가인가의 표적 국가가 됐고 게다가 교회는 제일 드나들기 쉽고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일 수 있는 데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 까닭에 총영사님의 협력으로 한국과 미국에 연결해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대담을 가진 일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안 됐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 보도에 벌써 미국 교회들이 가드를 두고 전문 가드를 두고 전임 경찰들 그리고 옷 이상하게 입은 사람 만약 그 폭탄을 가지고 폭약을 가지고 왔을 정도의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체크업을 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 목사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경성할 수 있고 오늘이 종말일 수도 있고 내일이 종말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 온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종말이 가까운 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테러 문제나 또 우리 자연적인 재해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당분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목회자의 설교를 사전에 검사하자 막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아직도 우리 기독교 신앙,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산 체제가 아닌 이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종말론적인 신앙 준비는 우리가 시킬 필요는 있어요. 지금 사실 저도 목회를 은퇴했지만 그래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메시아 공연하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연이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테러범들이 나타나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가.
옛날에 뭐 예배 드리는 도중에 뭐 테러가 일어난다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또 뭐 이제 2016년도가 밝았지만은 엘니뇨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대비 또 지진 문제나 이런 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계도 이런 자연적인 변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복음, 구원, 개인 구원 이런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자연 변화에 대한 인식들을 교인들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여름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얼마나 많이 귀하고 그랬습니까? 물 절약하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도 교인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시키는 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말세론에 대한 말세적인 신앙을 심어주는 건 경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송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 목사님께서는 3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랄까요? 소양이랄까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꼽으라면은 무엇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예수성이란 말을 전혀 안 쓰는데 영성이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쓰지만 예수성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적에 기독학생 지도교수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 하시던 경동교회 장로님이신데 김성목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윤리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슈바이처 전공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역사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성이 모자라서 문제다. 다 예수성의 문제다. 근데 영성도 좋은 것이지만 영성의 바람이 휘휘 불어다니지만 예수성이 결여된 영성은 마귀성, 사탄성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영성이 가가지고 교회 분열 일으킨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성, 이 예수성 회복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거, 교회 협의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싸우고 갈등을 합니까? 왜 고소들 하고 야단칩니까? 교회가 왜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왜 여기 생깁니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열쇠가 예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성이라는 말만 썼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서 그걸 받고 예수성과 사탄성이라는 말보다는 유다성,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유다성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름 그대로 크리스천 헤럴드니까 예수성을 회복하는 언론이 될 적에 우리 미주 교회의 아주 큰 장점이 개신교회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도 많지만 개신교회 언론이 다른 불교나 다른 교회나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언론이 건강하지 못한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헤럴드가 기독교 언론으로서 최초로 주간 신문으로 발행된 것이 크리스천 헤럴드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적에 이 모든 앞서 교회의 질병들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이민교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정작 예수를 닮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슈바이처나 간디, 테레사 등을 닮기 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송 목사님께서는 어느새 백발이 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본질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성실이란 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목양터에서 성실한 목회를 해야 된다. 성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인관계적인 수평적인 면에서 보면 신뢰로 나타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자족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이름을 얻는다든지 대형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목회에 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성실감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로서 지향해 나갈 그런 귀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성실에 그 포커스를 많이 두고 또 2016년도에는 우리 CH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 좀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정근 목사님은 예수 닮기, 예수성을 말씀해 주셨고 송 목사님께서는 성실이란 단어를 2016년 화두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 목사님께서는 라디오 방송 사장으로 일해 보셨고 지금도 글로벌 메시아 미션의 대표를 맡아서 문화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가 지난 10월 1일 24시간 공중파 채널 18.88 CHTV를 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TV 방송 출범에 대해서 환영하기보다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LA의 기독교 TV가 이미 두 곳이 있는데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다. TV 방송은 돈 먹는 하마인데 5년 버티면 절반의 성공이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반응 또한 시큰둥합니다. 부자교회 목사님들이 독식하는 홍보 매체일 게 뻔하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는 끼어주지 않는다. 송 목사님, CHTV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이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방송 메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CHTV는 우리 로컬 방송으로서 개국을 한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영하는 방송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CHTV가 좀 살아나려고 그러면 로컬 프로그램을 어렵지만 좀 제작을 해야 되고 교회 소식이나 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을 좀 인바이트 하든지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시간을 드리면서 차별화된 방송을 해나가시면 괜찮아요. 뭐 우리 교민들이 다 환영은 하진 않을는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그쪽에 귀를 너무 기울일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방송이 중요한 게 콘텐츠 문제인데 우리 남가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 그런 걸로 자리매김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나도 이 방송에 참여한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영해서 프로그램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뜻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쌍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CHTV가 나갈 길이 아닌가. 지금 교계 뉴스도 제작하고 있고 잘 방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 자체 프로그램 그 비율을 조금 늘려야 될 게 경비가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자체에서 제작하는 로컬 프로그램이 콘텐츠에 들어가야 되면 한 6개월, 1년간 동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복음방송도 이제 2016년도가 되면 25년이 되는데 우리 개국한 지 지금 이제 뭐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몇 달 안 되질 않습니까?
적어도 한 1년 나간 동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길게 내다보시게 되면 로컬 방송의 특징을 살리는 방송이 되면 방송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2016년 새해를 열면서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담으려는 저의 의욕이 과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2016년도라고 하는 오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보는 시간은 의미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분명 어제의 산물이고요. 내일은 오늘의 모습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계에 대한 관심이 동인이 되어서 새해 벽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정근 목사님과 고맙습니다. 송정명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는 것이 단지 새로운 달력을 걸어놓는 시간적 흐름의 반복이라면 새해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듯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 새로운 운명이라는 정체성의 새로움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 새해다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과 교회와 단체가 새해를 제대로 맞이하는 복된 인생일 것이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 갱신의 역사가 교회와 단체와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CHTV는 교회와 교계를 향해 이유 없이 딴지를 걸거나 발목 잡는 비판을 위한 비판 세력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내일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건설적 비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